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이사야서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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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죄가 보여질 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봤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보고 있니? 자, 시험 끝난 친구, 시험 끝난 친구, 시험 중인 친구. 근데 이 두 친구 다 얼굴이 똑같으면 아마 시험 끝난 친구들은 생각했던 점수가 안 나왔나 봐요. 끝난 친구들의 표정은 원래 밝아야 되는데 밝지 않고 시험 중인 친구들의 표정은 뭐 그냥 원래 그렇고. 여러분들 참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 혹시 리딩 지저스 지금 잘 따라오고 있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와, 3명, 4명, 5명? 좀만 더 줄면 될 것 같아. 이거 장기적인 레이스라서 아직. 자, 또 내 성경책을 가져왔어요. 야, 3, 4, 5? 미안한데 잠깐만. 경매하는 게 아니야. 동시에 들어주세요. 한 명씩 눈치 봤다가 이러고. 자, 성경책 가져왔다. 오케이. 현빈이 성경책이 없니? 그럼 알았다. 여러분들 잘 성경 가지고 다니시고 여러분들 성경책 혹시 내 성경책이 없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그럼 목사님이 구해다 줄게요. 구해다. 없어 주하나? 진짜? 목사님 구해다 줄게. 이따 본당 한 바퀴만 내가 돌아볼게 이따가. 오늘 남겨져 있는 건 주한이 거다. 여러분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선지자의 이름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시기에 이제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가 혹시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시나요?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뉜 다음에 바로 그들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반백년 동안은 이제 각각의 나라에서 번영을 누리고 그 세력을 많이 성장시켰습니다.
여로보암과 다른 6왕의 복을 받은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자신들이 번영하면서 어떤 선택을 하였냐면은 이제 자신들이 제사에 대해서 그 성전이 남유다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가면은 남유다한테 물들겠다, 남유다에 회귀하고 싶어 하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자신들의 산당을 짓고 우상, 금송아지를 짓는 이러한 제사적인 문제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는 자신들은 성전이 있고 예배를 잘 드린다라고 이러한 생각 가운데 갇혀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잘하고 있어. 우리는 평안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삶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외식적인 예배의 형태를 띄었다라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그 마음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서 들어온 우상 숭배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러한 것들을 겸하며 섬기는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보게 되면은 이사야가 본 성전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사야가 그것을 표현하기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 성전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는데 그와는 반면에 나의 모습을 보았더니 어떻게 돼요?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죄악 가운데 가득 차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무엇이냐? 절망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속죄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에서 이사야가 어떻게 자신의 죄가 보여졌는지, 그리고 자신의 죄가 보여졌을 때 어떠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행동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의 환상은 이제 남유다의 왕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시아라는 왕은 이제 16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16살 누구지? 16살이면 13살 중1, 중2, 중3. 중3? 중3 누구지? 수연이야? 왕이야. 수연이 나이 때 왕이 되었어요. 그럼 수연이가 만약에 끔찍하겠지만 지금 왕이라고 생각해봐요. 아, 덥네. 온 나라에 아이스크림을 뿌려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다 같이 아이스크림 먹고. 어떡하겠어요? 아무리 왕의 교육을 받았어도 조금 그럴싸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서 우시아가 16살의 왕이 되었냐면은 그의 아버지에 반대해서 그 아버지를 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보시기에는 우시아가 뭐라고 생각하였냐면은 우시아에게는 정직하게 행동하였다라는 것이에요. 16살임에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시아의 모습을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했고 그 결과로 명예롭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시아를 통해서 그 나라를 강성하게 이끌어 갔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간들은 너무나도 야약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태평성대를 누려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이러한 태평성대의 은혜가 마치 나에게서 나온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교만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우시아도 마찬가지로 그 교만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어떻게 돼요? 이제는 자신이 직접 하겠다고 할 정도로 교만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 교만한 우시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을지라도 병으로 그를 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죽는 날까지 그 병으로 고생하게 되어진다는 것. 이 사이클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반복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느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려요. 그래서 누리지 못할 태평성대를 이끌어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이것이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당연하여져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아, 이것은 내가 이룬 것이다, 내가 성취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셔요. 왜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태평성대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함과 어떠한 잘나감과 상관없이 우리를 치셔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요.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본 그 환상을 표현하기를 뭐라 그래요? 주님은 모든 왕 위에 존귀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사야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두리뭉실한 방법으로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안다면은 구체적으로 저기에는 굉장히 어떠한 보석들이 있었고 저쪽에는 어떠한 휘황찬란한 것이 있었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묘사를 해야 되는데 왜 이사야는 그냥 주의 영광 그 하늘에 완전하였다, 경험하였다, 완전히 경건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왜요? 이것은 우리가 이 오늘날 많이 난해스러워하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우리의 시선은 어디까지냐면은 내가 아는 데까지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돼요?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요? 자신이 경험한 만큼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전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알지 못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져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그 3층천에 올리셔서 환상,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요한계시록 읽어봤죠? 요한계시록 읽어봤나요? 금촛대 막 일곱 금촛대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어떻게 돼요? 왜?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사도 요한이 아는 지식까지가 거기이기 때문에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될 때 우리가 관점, 시점이 어디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들리셔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듣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옛날 프로그램 중에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봤던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었을까요? 세상에? 없는 친구들도 있겠네. 고학년, 고3 몇 살이지 나이로? 이것도 헷갈려 진짜. 그냥 알아서 할게요. 네. 여러분들 전파견문록이 이거 바로 선생님들은 접속이 되잖아. 선생님들은 아시죠? 전파경로 아시죠? 어떤 애가 이제 잠자리채랑 이거 잠자리 잡는 통 들고 나와가지고 퀴즈 내가지고 사람들이 맞추는 거. 어린 시절에 굉장히 재밌던 뭐냐면은요. 이게 뭐야 하는 표정으로 애들은 보고 있어요. 선생님들만 조용히 웃고 계시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어린 아이들을 초대해가지고 방송에 초대해가지고 어린 아이들 시선에 문제를 내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아는 문제를. 그럼 어른들은 어떻게 돼요? 그 순수한 어린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 문제의 답을 찾는 거예요. 무슨 프로그램인지 알아요? 이럴 줄 알고 내가 한 개 가져왔어요. 애가 나와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맞추는 거예요. 이게 뭔지? 이건 딱 손가락만 해요. 문제가 이거예요. 애가 나와가지고 자신의 시선으로 이 정답을 바라본 게 이거는 딱 손가락만 해요 라는 거죠. 여러분들 정답이 바로 안 떠오르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순수함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정답이 뭔지 알아요? 정답? 맞추면은 목사님의 아이스크림 이렇게. 정답은 뭐냐면은 콧구멍. 콧구멍. 이것은 딱 손가락만 해요.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죠? 왜요? 어른들은 이 콧구멍이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근데 왜 내 정수리에 뭐가 있어? 키우는 거예요. 네. 그 어린아이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콧구멍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설명하면 돼요, 그냥? 코에 구멍이 2개 있어. 그걸 뭐라 그럴까? 그러면 정답은 뭐예요? 콧구멍.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왜 애들은 이것은 딱 손가락만 해요라 그럴까요? 애들이 느끼기에는 그걸 표현할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서예요. 또 한 개. 조금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왜 이런 예화들을 잘 안 하냐면은 설교 끝나고 나면 이것만 기억해. 그게 너무 싫어. 근데 아마 오늘도 그럴 것 같은데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이거를 하고 어른들은 놀면서 이것을 해요. 순수함이 이만큼 사라졌죠. 정답 아는 친구.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이걸 해요. 어른들은 놀면서 이걸 해요. 정연아, 순수함 가득한 정연이. 낙서? 미안한데 마스크 써가지고 내가 보이지가 않아. 공부? 어른들은 놀면서 공부를 하니? 우리 선생님들 놀면서. 정답은 뭐냐면은 탬버린. 애들은 학교 숙제로 탬버린을 가져와서 학교에서 탬버린을 연구를 하고 박자를 맞춰요. 어른들은 노래방에서 놀면서 탬버린 야 이러고 친다는 거예요. 왜요? 왜? 어쩔 수 없는 어린아이들 눈에는 거기까지만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건덕지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 경험한 것, 체험한 것, 거기까지가 한계인 거예요. 왜 어른들이 여러분들한테 왜 많은 경험들을 하고 체험들을 하라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공부하는 것 좋아요. 공부하는 것 필요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고 체험하지 않으면은 그냥 똑똑한 어린이는 조금 징그럽다. 똑똑한 아이들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관계를 이렇게 세워가면서 조금 알게 되잖아요. 똑똑한 친구가 좋아요. 조금 바보스럽고 그러지만 친근한 목사님이 좋아요. 똑똑한 친구가 좋아요. 내가 보라 하려다가 상처받을까봐 참았어. 해맑은 보라가 좋아요 그럴까 참았어 내가. 조금 우리가 그런 것 말씀들을 대할 때에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조금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는 것이 내 한계에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한계에 가둬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시선을 열어서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그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는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것인지를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을 때 이사야는 어떻게 된 거예요? 물론 여전히 말은 표현 못하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이사야 자신에게는 경험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늦지 않게 선교를 가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이 이 한국 땅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교육들을 받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예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목사님도 분명히 여기에서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교포생 아니에요? 그런데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은 굉장히 공부 쪽은 아니에요. 다른 특별한 은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그 은사들을 키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이 은사들을 사용해야 되는지 알려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로지 계속 공부만 하게 되고 공부만 하게 되고 이 갇힌 방법으로 공부가 아니면 끝이라고 목사님도 생각했었으니까요. 근데 굳이 힘은 싫진 않았어요. 공부가 끝이라고.
그런 것들에서 이제는 조금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떠한 목적과 계획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으면은 그 갇힌 시선 가운데 멈춰져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 여러 다양한 일들을 행하고 싶으시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물론 공부가 이게 좁다는 게 아니에요. 넓어요. 그렇지만 그 넓어에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알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인지하게 됐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심과 동시에 그에 반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더니 어떻게 돼요? 한없이 부족한 모습이 보이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6장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하가 왜 나올까요? 이사야서 6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왜 이렇게 깜빡이니? 어디까지 가니? 그 뒤에요. 이사야서 6장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이사야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 뵙고 가장 먼저 들었던 것이 무엇이에요? 물론 경이로움과 놀라움인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공포스러웠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성결함과 선함을 발견함과 동시에 선함이 전혀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나오실 때 거울 보고 왔죠? 여러분들 옷에 이물질이 묻은 상태에서 온 친구가 있나요? 없죠? 이물질이 묻은 상태에서 자 보세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너무 고생했죠. 시험기간 플러스 야외 예배. 근데 땡볕. 그래서 많이 고생들 하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다 남자애들 같은 경우 막 처음부터 막 뛰어가지고 땀범벅이고 냄새나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돼요? 처음에 우리가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처음에 그 친구들 오면 냄새가 나죠. 근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같이 뛰고 같이 땀 흘리면 어떻게 돼요? 그 냄새가 중화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요. 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내가 목사님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럼 더러운 사람끼리 있었을 때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티도 안 나요. 우리 조항민 선생님이 지난주에 그 운동회를 끝나고 아까 들었어요. 조항민 선생님 그 밖에서 항민 선생님 축구도 했잖아요. 땀 엄청 흘리셨더니 그 다음에 어디 갔는지 아세요? 백화점에 갔대요. 백화점에 갔는데 너무 창피해 보였대요. 거지 같아 보였대요. 우리들 있을 때는 굉장히 잘생기셨죠. 혼남이셨죠. 근데 롯데백화점 가니까 어떻게 됐대요? 죄송합니다. 쭈구리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요. 왜? 우리끼리 있을 땐 괜찮아요. 다 같은 고만고만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롯데백화점 갔더니 어떻게 돼요? 롯데백화점 목사님 집 근처라서 알거든요. 1층 가면은 어떻게 되면 먼저 코를 딱 쳐요. 1층에 화장품 가게, 향수 가게가 있거든. 근데 내 몸에선 땀 냄새가 팍 싸우겠죠. 이제 향수 냄새랑 땀 냄새랑. 여러분들 이 모습을 우리끼리 있었을 때는 발견하나 못한단 말이에요. 그 거룩하시고 흠없으신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으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냥 수빈이보다 착하니까 나는 선하게 살는 거야. 일부러 수빈이 했어요. 2명이니까. 어떤 수빈인지 모르게 일단 수빈이 내가 수빈이보다 거룩하고 착하게 살니까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거야.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 가운데 말씀과 나 사이 가운데 나를 계속해서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거기서 무너지게 되어진 것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이 너무나도 크게 드러났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뱀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께 나를 비추어 보았더니 나의 더러움이 너무나도 부각되어 보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현현하신 하나님의 모습도 보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현현하셨을 때에 제발 들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더러움이 보이기 때문에요. 그때 어떻게 한 것이요? 그저 대리자를 세워서 그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라고 하신 것이요. 우리가 절대자 앞에 서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한 절을 읽더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해서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묵상은 뭐냐면은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되뇌이는 것이요. 소 되새김질하듯이 다시금 그 말씀을 영어 안 쓸게요. 네, 다시금 생각해 되뇌어보고 그 말씀이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지를 계속해서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 과정을 조금 살펴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흘러가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몰라요, 그게 뭔지. 근데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 이것이 참 진리의 말씀이구나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받은 친구들 있죠. 세례받았을 때 질문하는 게 뭐가 있어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믿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죄가 없다면, 내가 죄인임이 아니라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나의 죄가 너무나도 부각되어 보여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죄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있는 것이거든. 그것이 세례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것이요. 이사야서 6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그 스라베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7절 그것을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렇게 죄를 깨닫고 나서 나는 화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무엇이에요? 스라, 천사들 한 사람을 보내서 그 제단 가운데 핀 숯을 이사야의 입에 붙이시면서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속량하여 주셨다라고 이렇게 그 죄에 대한 속죄를 명하여 주신 것이에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부르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응답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어떠한 더러움, 깨끗함, 죄지음,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응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외에 나머지 것은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셔요. 죄 있는 자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여 주셔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시금 그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안 짓는다?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 죄에 민감한 가운데에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계속해서 내비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돼요? 응답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죄인이라서 못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에게 그를 구속하여 주시고 그를 날마다 세워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죄인이었던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셔요? 이제는 하나님의 선포자로 세워주십니다. 이사야가 이러한 환상과 이러한 속죄의 경험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신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한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죄가 있고 없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고백 가운데 있는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듬어 주시고 연단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원래의 목적에 맞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만큼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죄송스럽지만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아는 것 이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조명 가운데 알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목사님이 성장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 서목사님 오늘 말씀이 영 시원치 않네.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그냥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크는 만큼 여러분들도 커지는 것이에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자들보다 더 커질 수는 없어. 절대로? 아니요. 절대로까지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강권하심이 있으면 가능해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꼭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이 시대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순간순간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선이 많이 열리고 많이 체험하고 많이 경험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어렸을 때부터 깨달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보좌를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우리가 이 찬양을 생각해 보면은 조금 머릿속으로 조금 이미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그 성전에 가득히 둘러싸였대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천사들이 그 곳곳에 모여서
서로 창화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외치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메아리 알죠? 내가 이쪽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저쪽의 천사가 또 그 공간에 가득 메우듯이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쪽에서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찬양의 가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조금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내 현재의 시선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현재의 환경에 멈춰져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환경에 뛰어들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가운데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나의 연약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내 시선에, 현재의 내 환경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넓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가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그 믿음을 토대로 더 큰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들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군사 되어줄 수 있도록, 충만한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으로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장수빈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권주영 학생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하영 학생 매추감사원금 올려드립니다. 이다영 학생 매추감사원금 올려드립니다. 양주현 학생 올려드립니다. 장사라 학생, 조학민 선생님, 이하준 학생, 이하은 학생, 이상훈 장로님, 김지숙 권사님, 이규민 학생, 이다은 학생, 무명, 양세경 학생, 맥주감사원금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연약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응답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때마다 더 큰 순종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들 흡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의 죄가 보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응답하고자 다짐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온전히 귀함을 내려주시옵소서. 체험도 해주시고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